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이제 진로에 관한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학교, 내가 무엇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제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다. 어느 직장, 어떤 학교,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완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완전히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면 안 되고 그것이 진정한 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날 때만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첫 번째 소명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전에 내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거, 어떤 계획, 어떤 꿈, 자산, 수입, 소유, 관계, 또 익숙한 환경,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게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주어지면 그걸 확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난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나 내려놨어요.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봐요. 진짜예요.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봐요. 집사님, 권사님 누구 하면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예, 정말 시키는 대로 안 돼. 정말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정말 시키는 대로. 그럼 이렇게 해봐.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이 안에 많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셔도 해답을 주셨는데도 그 해답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모습이 계속 될 뿐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라고 답을 알려줬는데 안 해. 왜 안 할까? 자기 계획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뜻이 있어. 자기 방법이 있어. 자기 이상이 있어. 자기 자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정말 와가지고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셨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도 그 길을 못 걸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 문이 좁은 줄 알아요? 그 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참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 그래도 그거 해야 돼. 첫 예물 드려라.
첫 예물 첫 번째 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해야지. 여러분이 안에 생각이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 이걸 버는 걸 드렸다가는 아빠의 불벼락이 떨어질 거야. 엄마의 뭐가 떨어질 거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11조 나중에 내가 정직원이 되면 그때 하고. 지금 알바잖아. 이런 거는 푼돈이야. 이거는 11조 이런 개념이 없는 돈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요. 왜 그럽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리고 돈에 대한 내 사랑,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어서 여러분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인도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 그거 뭐라고 해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여러분은 그 길을 못 걸어요. 하나님의 길을.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내 길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몰라요. 아빠랑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랑 5살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이 5살 아이를 에버랜드로 데리고 놀러 갔다 오는데 이 5살 아이가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까? 이 5살 아이가 계획해야 될 거 있습니까? 이 5살 아이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조심한다. 아빠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는 5살짜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보면 5살보다도 못한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1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1시간 뒤에 일을 알면 우리는 지금 다 로또를 사야지. 토요일에 하는 거죠, 로또. 네. 로또 사가지고 우리는 다 그거 해야지. 우리가 1시간 뒤에 일을 합니까? 내일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따진다면 5살 아이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나는 모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인도합니까? 그거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내일, 다음 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음 달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내년을 준비하고, 어떻게 5년 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10년 후를 준비해요?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은 어찌된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모습이 이대로 아니잖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5살짜리 아이는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누가 다 인도하는 것이냐? 그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살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나는 누구만 믿으면 돼? 5살 아이는 아빠만 믿으면 돼. 그럼 아빠가 알아서 T 익스프레스도 태워주시고 바이킹도 태워주시고 뭐 푸름라이드인가? 뭐 청룡열차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비룡열차 다 태워주시는 거야. 할 만한 거 다 호랑이도 보여주시고 사자도 먹을 거 생각나면 딱 이때쯤 애가 배고플 것 같다 다 주시고 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빠랑 엄마랑 놀이동산 다녀온 적 있죠? 놀이동산 다녀온 적 있죠? 그런데 그 놀이동산 다녀오는 것에 대한 스케줄을 아빠가 여러분에게 말해준 적 있습니까? 자, 앞으로 내 계획을 잘 들어봐봐. 몇 시에 뭐해서 출발해서 우리가 도착하면은 표 얼마 주고 내가 끊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길 저런 길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가면 꿈의 나라 환상의 동산 뭐 이렇게 막 거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탈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 길로 가가지고 저쪽 가서 우리가 저걸 타. 한 번도 아빠랑 엄마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가서 이거 타 저거 해.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신나게 놀고 오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일부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가까운 거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도 몰라요. 게다가 그 길은 여러분의 오늘의 순종이 그 길을 당겨올 수도 있고 오늘의 불순종이 그 길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2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어요. 40년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름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의인은 통장 잔고 의지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의인은 자식 의지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의인은 국민연금 의지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의지하려고 그러면 통장 잔고 의지하려고 하고, 국민연금 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얼마 받을까, 연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의지하고,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집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나중에 내가 어디서 살까, 전부 내가 뭘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살 것을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궁리하는 것이 악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렵고 힘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그 두렵고 힘든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렵고 무섭고 또 걱정되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 안 계실걸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계신 그 하나님의 변수를 거기다 딱 넣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답이 나오고, 거기에 어떻게 염려라는 답이 나오고, 거기에 어떻게 걱정이라는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변수를 딱 넣었으면 절대 그런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든 뭘 걱정하든 뭘 염려하든 간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딱 두는 순간 이건 무한수야. 아무리 거기서 뭘 빼도 여러분 엄청난 것이 남아있고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미래가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렸잖아.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고 내가 10억은 있어야 내가 이걸 준비할 텐데, 내가 뭐 결혼할 텐데, 내가 나중에 집 하려면 뭐 할 텐데, 내가 어느 직장에 가려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러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이다? 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믿음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죄로 계획한 것입니까? 그건 죄로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뭘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뭐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난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내 삶은 5살짜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인도해야 돼요. 내 삶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5살짜리 애가 에버랜드 가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뭐 하려고 그것을 인터넷에서 맵 지도를 다운받아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여기 가서 이거 타고 2시간 전에 예약하고 그거 5살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5살짜리 애가 맵 보면서 내가 T익스프레스로 쏜살같이 15분 만에 뛰어가서 그거를 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마치 이것을 계획하듯이 기도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알바하는 자리에 있고 친구 만나는 자리에 있고 스펙 쌓는 자리에 있고 교수 뭐 이렇게 들어주는 자리에 있고 연습하는 자리에 있고 지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다면 너 기도해 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 기도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험인데 내가 무슨 기도야, 공부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기도야, 알바 뛰어야지.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뒤쳐줄지 모르는데 노력해야지, 연습해야지, 무슨 기도야, 이 연습장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온다고 믿는 한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온다고 믿는 한 나는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떠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이제는 안 오는가 보다. 내가 안 온다고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멈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속장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들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속장들이 아주 명확하게, 명석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답을 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다른 기도만 했었습니다. 저 이런 회사 가게 해주세요. 저 이런 거 만들게 해주세요. 저 이런 공장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돈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서 뭐 이런 거 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난 그것만 기도했어요. 네. 그건 한 번도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놨죠.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했지만 내가 뭘 이루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그 기도는 결코 옳은 기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코. 근데 여러분의 내용이 비록 틀리고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지금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속장들에게 들으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도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아니 그 전부터 인도하셨고, 아니 태어날 때, 아니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소하고 자그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한테,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쟤는 장군 중에 장군이고 너는 아직도 어린애야. 어떻게 이겨? 그랬는데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경험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사울 왕이시여, 내가 목동으로, 목자로 양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내가 그놈들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것도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짐승 상대로 싸운 것과 저기는 장수 중에 장수고 아주 무서운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고 힘센 사람 중에 힘센 사람이에요. 그냥 창 한 방이면 그냥 사람들 5명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지금 내가 막대기로 짐승들과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다윗은 그 짐승들을 맞서서 싸우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은요, 한번 요행수로 어쩌다가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이 미간에 딱 맞고 정신이 악질해가지고 아주 골리앗이 탕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골리앗 칼 빼가지고 목을 탱 잘랐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보같이 싸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다윗이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장에 잠깐만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너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와. 그 증거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내 딸이랑 결혼시켜 줄게. 이랬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 몇 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200명 죽이고 그러고 옵니다. 200명 죽여가지고 와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미갈과 금요일날 나왔던 그 미갈과 결혼시켜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엄청난 체격에 건장한, 그리고 군사훈련 잘 받고 칼 쓰고 활 쏘고 창 잘 돌리는 그렇게 소림사에서 공부한 그 다윗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서 뭘 연습했어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양치면서 돌팔매질하고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곰, 사자 쫓고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군 중에 장군, 전쟁에 능한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건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나가 있어요. 남이나 어디 갔네? 없네. 자, 남이나 있어요. 여기 있네. 남이나가 학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놀랐대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남이나의 대답은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하는데요. 늘 하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써? 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다 교회에서 배웠다. 그거죠, 그거. 여러분, 예전에는요, 연예인들, 교회에서 나온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노래하고 연극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노래, 성가대, 교회밖에 없었어요. 피아노, 교회밖에 없었어요. 없었어, 잘. 무슨 연극 연습, 교회 성탄절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뭘 해? 절에서 해? 아니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재능과 어떤 그 실력들이 연습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씨,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롯데껌 그 선전한 윤영주 장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윤영주 장로님도 교회에서 그렇게 노래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김세환 씨도 그렇고,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옛날 분들은 다 그리고 교회 출신, 성가대 출신. 이문세 씨도 성가대 출신이에요. 이문세 알아요? 삐리삐리삐리 파란색 그 사람. 네. 이문세 다 성가대 출신이에요. 거기서 해가지고 자기 직장을 얻고 직업을 얻고 사회적 그런
기반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면 설교를 다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도 설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설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힘들지만 설교 준비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목사에 대해서 난 기도도 하지 않을 때 저는 어린이 설교, 청소년 설교 그걸 엄청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는 청소년 설교, 어린이 설교 엄청 했어요. 전도사가 됐으면서도 난 바로 설교했어. 처음 간 교회, 저기 뒤에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스타일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스타일은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다 그게 다 연습됐어. 훈련되어졌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연설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서 아주 주목받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주 굉장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거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야. 자, 누구 할까? 자, 여기 있다. 이현준, 미국의 국무총리! 와, 이렇게 됐어. 이제 국무총리야. 이제 뭐 해야 돼? 뭐 할 거야? yes? no? 뭐 할 거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면서 그 애국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까지도 다 컨트롤을 했어요. 대단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왕궁학교? 요셉은 그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엘리트 교육? 그런 교육을 요셉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자, 잘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가정 살림을 하면서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라 살림하는 걸 배워요. 나라 살림하는 걸. 단지 내가 전에는 10,000원짜리 쓰다가 이제는 1억 쓰는 거지 방법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총리가 되면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 그러면 많은 사람이 공격해요. 요셉은요,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밑에서 차근차근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따를 것 같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해.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 요셉이 그냥 누명 쓰고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도둑질한 거, 절도한 거, 이런 속임, 사기꾼 이런 죄수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었던 감옥이었다는 거죠. 왕의 죄수라면요, 왕의 죄수. 왕한테 누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에요. 다 정치인들이에요. 사기꾼이 왕한테 와서 어떻게 길거리에 시정잡배가 와가지고 왕한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왕의 죄수라는 것은 다 정권의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핵심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정치력을 배웠어요.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능력을 키웠어요.
그러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고난 같지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은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설교할 때 그게 내가 목사가 되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난 전혀 몰랐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난 싫었고 불편했고 심지어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저 뒷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나오면서 성경책 보면서 그래 오늘은 이거 설교해야겠다 그래서 나오면서 여기 설교 준비 요만큼 올 때가 요까지 해서 설교 준비 끝나고 여기서 설교했어요. 그런 날도 많았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가 목사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초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속장, 속도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반주자로서 찬양 팀원으로서 또 교회에서 간사로서 내가 뭐 또 이런 일을 맡고 저런 일을 맡고 또 마라네타 프레이즈를 하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낭비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여러분 스펙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스펙은 어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무슨 점수 뭐 어디 자격증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훈련된 그것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그것들이 여러분의 스펙이에요. 그 훈련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다?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는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의 훈련 과정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맡겨주신 바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마치 5살 어린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도함을 믿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냥 마냥 즐거워하듯이 믿습니다.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